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91쪽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980년대에 인도의 마하라슈트라 주의 지역에 아주 빈민이고 오지 마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지 마을에 한 구호단체의 대원들이 도착하였고 이렇게 극심하게 가난한 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이 단체의 대원들이 뭔가를 의미 있는 도움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인네들이 물동이를 지고 먼 길을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인들은 마을에 우물이 없었기 때문에 2시간이 걸리는 먼 곳에 가서 물을 길어 와야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가 제일 힘드냐 그랬더니 물을 길러 가는 것이 이게 너무나 쉽지 않다, 어렵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대원들은 그제서야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무엇인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찾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우물을 파주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 대원들은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또 장비를 여러 군데에서 동원해서 이 우물을 파기 시작했고 펌프까지 이제 달아주면서 마을 사람들이 원하면은 얼마든지 물을 얻을 수 있게 이 우물을 잘 파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새 우물을 보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물을 멀리 가서 길어오지 않고 마음대로 마실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마을 아낙네들은 그 다음날, 바로 그 다음날에 그 우물을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이 마을의 여인들은 2시간이 넘는 거리를 걸어가서 물동이를 지고 이고 가서 그곳에서 물을 계속 길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계속해서 이 아낙네들은 2시간이 넘는 거리를 걸어가서 물을 길러오고 있었던 거예요. 대원들은 너무나 의아했습니다. 이유가 뭘까 도대체. 그래서 일단은 이 여인들을 한번 따라가 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물을 길러 오고 가는 그 길은 굉장히 험하고 힘들어서 굉장히 땀도 많이 흘리고 힘들어 보이긴 했지만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짜증이나 뭐 이렇게 힘든 표정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즐겁고 기쁘게 2시간을 걸어왔다가 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어나는 일 같습니다. 이유는 시어머니와 남편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와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이 사실은 너무나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을 길러 오는 이 먼 거리를 간다 할지라도 이 시간이 아무리 힘들어도 사실은 그 시간만큼이라도 시어머니랑 떨어지고 싶은 마음. 할렐루야. 남편하고 떨어지고 싶은 마음. 오 주님,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일하게 아낙네들과 함께 수다를 떨 수 있고 뒷담화도 할 수 있고 유일한 자유시간이 2시간 주어진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그 시간만큼은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다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의 원인도 나름대로는 잘 알고 있고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잘 대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 문제의 겉을 맴도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마케팅 전문가이신 김철수 씨가 쓴 이 작고 멋진 발견이라는 책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저자는 사람들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통찰력. 이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저자는 이 통찰력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단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따라합시다. 왜? 따라해 보시라니까. 왜? 이러면 안 됩니다. 왜?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본질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들은 왜 우물을 파는 대신 먼 길을 걸어서 물을 길러 오는 것일까? 기술이 없어서일까? 자원이 없어서일까? 저들은 정말로 물을 길러가는 것이 힘든 것인가? 왜 그런 것일까? 이렇게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끈질기게 하다 보면 어느새 보이는 현상 이면에 숨겨진 본질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본질에 접근하려 하기보다는 그저 현상에 머물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끊임없이 꾸준히 선지자도 보내시고 많은 말씀들을 전하셨습니다. 예레미야 한 사람만 해도 여러분 몇 년 동안 말씀을 전합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천재신가 봐요. 오, 정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눕시다. 대단하십니다. 24년을 어떻게 하셨을까? 24년 동안 정말로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거리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처럼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그대로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고 수많은 죄를 계속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뻔뻔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재앙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마지막 길을 열어놓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재앙은 목적이 아닌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기 위해서 이 일을 펼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할렐루야, 그 은혜를 주님이 주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준 가르침을 너희는 지키고 그대로 따라야 한다. 너희는 내가 거듭해서 보낸 내 종 예언자들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을
실로에 있던 성막처럼 무너뜨리겠다. 예루살렘을 세계 모든 백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사실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들은 제사장, 선지자들, 백성들은 아마도 제가 느낄 때에는 머리가 하얘졌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처음에는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신다고?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까지도 세상 사람들의 저주거리가 되고 황폐하게 된단 말이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문제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 왜? 라는 질문을 던졌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왜? 왜라는 질문을 던졌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일까? 왜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도대체 왜?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의외로 쉽게 답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우리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구나 깨닫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게 되겠죠. 그러면 문제도 해결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면 우상을 버리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도 무너질 이유가 없고 예루살렘도 성전도 무너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왜 질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본질에 접근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라는 질문으로 본질에 접근하는 대신에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저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사람들이 내놓은 문제 해결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엉뚱하게 누구를 죽이자,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는 게 결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내세운 이유가 뭔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보면 9절 11절의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감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런 예언을 하느냐? 어찌 감히 이 성전이 실로의 성막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느냐? 어찌 감히 예루살렘이 아무도 살지 못할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말하느냐?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유다의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죽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대해 좋지 않은 예언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는 중요한 문제입니까? 중요하지 않은 문제입니까?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집중합니까? 성전에 집중합니다.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된다고 말씀하셨던 본질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온통 예루살렘 성전에만 집중합니다. 문제의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었던 것이죠. 본질이 아닌
현상과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문제의 본질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는 사라지고 현상과 비본질적인 문제만 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문제만 부각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급기야 어떤 문제의 결론이 나오게 되느냐? 예레미야는 죽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단지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무엇을 먹지 말라고 말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먹으면 죽는다가 중요할까요? 먹는다가 중요할까요? 헷갈리시죠? 먹는 게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일까요? 죽는다 안 죽는다가 중요한 것일까요? 에? 뭐가 중요할까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금방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예요. 그러니까 먹느냐 안 먹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모든 것을 줄 테니 이거를 먹지 마라라는 것이었어요. 먹는 것과 안 먹는 것을 통하여 에덴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계약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계약이 파기되는 거예요. 뭐 하면? 먹으면 파기되는 거예요.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죽는 것과 안 죽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더 중요한 것은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였던 거예요. 만약에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계약이 파기되고 이것이 본질적인 죽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뱀으로 다가옵니다. 하와에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있는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어요. 처음에는 먹지 말라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하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사탄이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쉬운 성경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사탄이 처음에는 먹는 문제로 접근하다가 무엇의 문제로 바꿔버립니까? 죽느냐 안 죽느냐의 문제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소를 잃지 말자는 얘기일까요? 외양간을 고치자는 것일까요? 외양간을 고치는 게 목적입니까? 그러면 일부러 뭘 잃어버려야 돼요? 이 속담은 소를 잃어버리지 말자라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본질은. 그런데 이거를 오해하면 내가 지금 보니까는 내 외양간이 이게 영 럭셔리 가지가 않네. 이게 좀 외양간을 좀 멋지게 좀 고쳐야 될 것 같아. 그러려면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렇지. 소를 잃어버리면 되겠구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소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외양간을 안 고쳐도 돼요. 외양간을 고치고 안 고치고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예요. 중요한 거는 소를 잃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은 지금 선악과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의 본질적인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죽느냐 안 죽느냐의 문제로 바꿔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더니 급기야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잘못된 정보까지 하와에게 전달하게 되죠. 사탄은 어느새 문제의 본질을
다른 것으로 바꿔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다시금 드러나게 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십니다. 여러분, 몰아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만민이 뭐 하는 집인데, 기도를 하고 주님을 만나야 하는 집인데도 거기를 강도의 서굴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장사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장사가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게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였던 겁니까? 기도하는 집이 안 되었던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자, 그러나 이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급기야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본질을 저버리고 비본질적이고 현상적인 문제에 접근했던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은 본질이 아닌 현상에 목매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탄은 본질을 비본질로 바꾸는데 선수입니다. 지금도 사탄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도전하고 계속해서 저지르려고 하는 짓,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일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사탄의 계략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고 맙니다. 문제의 본질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현상과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며 그것을 위해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믿음은 어떨까요? 정말로 본질을 붙잡고 있는 믿음이십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 청년 예배 때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보긴 했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본질과 비본질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십니다. 본질은 뭐냐? 따라합시다. 먼저 구해야 할 것.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본질은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더해 주시는 것, 더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먼저 구해야 할 본질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쉽게 압축해서 얘기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본질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더해지는 것, 비본질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현상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제가 어제 저녁을 좀 일찍 먹었어요. 일찍 한 6시쯤 먹고, 어제 저녁에 제가 밤에 설교를 다 끝내고 집에 들어가니까 한 새벽 2시 반쯤 됐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 설교를 준비한답니다. 네. 주님은 아시겠죠. 그냥 어쨌든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정해놓고 생각했어요. 이걸 뭘 좀 먹고 자야 될 거 아닐까. 그래서 말씀으로 생각해서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자. 여러분, 물론 먹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을 입느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제 저희 집사람한테 이 양복을 이걸 입을 건데 넥타이는 뭘 맸으면 좋겠어. 제가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걸 매는 게 좋겠어. 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마실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삼칭의 커피를 마실 것이냐, 하삼동을 마실 것이냐, 루엔비를 마실 것이냐, 이거 중요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늘 마시던 파리바게뜨 거를 마실 것이냐, 이거 중요합니다. 무엇을 마실까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더 중요한가가 더 중요합니다. 문제의 본질이 훨씬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본질, 그것은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그 자체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어지는 것들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후 나아진 것, 잘된 것, 괜찮아진 것, 그런 것들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살펴보니 잘된 것, 나아진 것, 괜찮아진 것이 별로 없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본질은 사라지고 잘된 것, 나아진 것, 괜찮아진 것, 그 비본질이 우리의 중심에 들어오고 그것이 예수님을 덮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사탄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덮어버리고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삭제시켜버리고 구원의 기쁨을 제거해버리고 그것에 무엇을 심느냐?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들, 인간의 온갖 욕망들로, 죄악들로 가득 채워서 그것들에 두려워하며 살고 그것들을 염려하며 살고 그것들만을 위해 살아가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청년들에게 말한 것처럼 영끌하는 거예요. 영끌. 그래서 뭐합니까 여러분? 물론 집 필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식도 대박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인은 좀 그럴 것 같고. 그러나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다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영끌해서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리에 끊임없이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본질과 비본질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 철저하게 돌이켜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애써 진실과 본질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끝내 하나님을 외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할 때 그들이 겪어야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엄청난 고난과 재앙뿐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인들한테는 별로 맞지 않는 제목이긴 한데요. 관상. 가끔 보시죠, 여러분? 고개를 끄덕이시고 갑자기 관상 보시죠. 영화 관상이 있는데요. 이 영화 관상에서 맨 마지막 장면쯤에 보게 되면 이게 송강호가 주인공으로 나오시는데, 주연 배우이신데, 이분이 이런 대사를 합니다. 이 대사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이 송강호 배우가 얘기를 하는데,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본격이지 바람을 보아야 하는데 파도를 만드는 것은 바람인데 말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을까요?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있을까요? 파도입니까? 아니면 그 파도를 만드는 바람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예수님은 바라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와 같은 세상의 것들에 영끌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염려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경진 목사님에 관해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 한경진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은퇴하고 나서 그 남한산성 즈음에 이제 홀로 이제 살아가고 계셨는데, 그때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설날이 되어서 인사를 할 겸해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화를 나누다가 마지막 이제 헤어지기 전에 목사님들이 한경진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경진 목사님께서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딱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본질일까요? 내 삶의 모든 것은 오직 예수님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풀지 못하면, 본질적인 것으로 풀어내지 못하면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다 차지해버립니다. 모든 문제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잘해야 되는 한 가지는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 속에 정답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한 번 붙잡으면 승리할 수 있고, 예수님 한 번 붙잡으면 이길 수 있고, 예수님 한 번 붙잡으면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오직 따라합시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어서 이 험한 시대 속에서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